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탄원은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어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15절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듯 보이지만 이사야의 고백에는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열성, 주의 능하신 행동,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쳤나이다 라는 언어적인 표현은 보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그쳤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음을 이사야는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원어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이사야는 본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우리 64장 8절도 보실까요? 64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래, 맞다, 내가 널 응원한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이기에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인생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후손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표현들은요, 가족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한다면 그 아들을, 그 자녀를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의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시기에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7절 말씀도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상반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떼어서 본다면 마치 그 백성을 죄를 짓게 만든 책임이 모조리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사야가 마치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방치하셨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임한 모든 불행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그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빼앗긴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가 많거나 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는 작았고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관계는 끊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합니다. 6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절한 개입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장면인데요. 64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보시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잠잠히 계시지 말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들이고 심지어 자신들이 의롭다고 내세우는 그 모든 행위들도 전혀 거룩하지 않고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부정하게 여겼던 여성의 월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당시 율법에 근거해서 피의 유출은 생명의 파괴라고 여겼기에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로운 행위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행위도 피로 얼룩져 있는 부정한 천조각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자신들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어떠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이유도 모조리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그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자기들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더러운 천조각처럼 결코 씻어낼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에, 언약 백성 삼으셨기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그 백성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처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의지하여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오랫동안 노를 품지 아니하시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여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의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4장 8절, 9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8절과 9절 두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떠나 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사느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어떤 부끄러운 죄라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을, 그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하나님 앞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오랜 시간을 살았다 한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